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를 보거나 만나먹기 교재를 보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읽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저랑 한 절씩 일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시되 네 고향 친척과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만나먹기 본문은 오늘 집에 가셔서 짬짬이 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본문은 그 전날 본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나먹기를 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어제 한 새벽 본문을 정리를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 형태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만나먹기 교재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나옵니다.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라고 하죠.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장하고 8장 초반부만 볼 겁니다. 7장 8장에 두 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스데반, 빌립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누구들이냐? 사도행전 6장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지니까 구제사역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가 집중되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가 집중되지 아니하여 교회 내 자체적인 약간의 불만과 원성이 올라와서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해야지 구제사역까지 못하겠다. 구제사역을 할 수 있는 안수집사 7명을 뽑자 하여 뽑은 사람이 스데반, 빌립이 그 7분 중에 2분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교회를 얘기하면 일반 성도, 평신도, 크리스찬인 겁니다. 스데반,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뽑혔는지 아세요? 잠시 6장으로 거슬러 가십시다. 3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7명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이 기준을 따라 뽑은 거예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사도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일이 뭐냐면 2절에 접대요. 또는 1절에 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위탁하겠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 3절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런 평신도들을 뽑아다오 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확실한 거죠. 지혜 충만, 행정적인 거나 관계를 풀어내는데 지혜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칭찬 충만, 인격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덕이 있어야 되는 거란 거죠.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세 가지 충만한 자 중에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봉사부서와 소그룹안에서요, 여러분이 어디 곳이 있는 거지? 스데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 세 가지 충만함이 제 속에서 함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스데반이요 7장 전체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 평신도인데 스데반 선생님께서 7장에서 설교를 해요.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초대교회사에서 두 번째 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10몇 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 바울, 사도 선생님, 스데반, 평신도. 근데 그 실력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볼 텐데요, 대단해요.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이야, 평신도인데도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셔요. 과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가겠죠. 7장만 볼 거예요. 그리고 8장 조금 하고요. 근데 7장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 아니에요. 7장 전체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참 묘하게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뭐냐? 창세기 내용만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근데 그 50장 광활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이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2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가 아브람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주가 이삭, 야곱 12명의 조상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가 요셉 이야기고요, 나머지 두 구절은 야곱이 죽더라,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비중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만나 먹기 본문안을 가만히 보면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무게와 또 요셉의 무게가 압도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12조상의 이야기는 한 절도 아니에요. 거의 반절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뭐가 있는 것만 탁 보고 그거 붙잡고 광약하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에서 봐야 할 대목은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 먹기를 하실 때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겠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읽다가 톡 하고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톡 하고 다가오는 단어. 내 삶의 정황 속에서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 삶의 정황에서 요 단어가 톡 다가올 때 그거 붙잡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왜 이 단어가 다가오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톡 하고 다가오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3절을 읽으셨죠? 중간에 떠나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라는 단어예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떠나라, 가라. 여기서부터였어요.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무엇을 떠나야 하는 건지, 단순히 지리적 개념만을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가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떠나라, 가라. 여러분,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이분이 떠나라,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어명 앞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실제로 떠나요.
떠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무엇을 따라가더라? 여호와의 말씀. 네. 이분이 2000km 이상을 이사를 합니다. 2000km 이상을 도보로 이사를 할 때요, 그가 가지고 간 그 기준이 뭐였냐면 거기에 돈이 있어서 거기가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오늘 본문에 떠나가라 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부연 설명에 덧붙이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매사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매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 말하실까? 매 순간순간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상의 삶을 대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실까? 예수님은 뭐라 말하실까? 말씀은 뭐라 말하시는 걸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말씀은 말할 텐데 뭐라 말하실까? 그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안전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어떻게? 떠나. 말씀을 따라 떠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떠나. 그리고 보세요, 중간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동사가 뭡니까? 옮기셨느니라.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어디로? 지금 네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말씀을 따라 가니 하나님이 옮기시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옮기신다. 붙잡으세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옮기신다. 내가 내 스스로 못 옮기는데 하여튼 바로 이 순간 말씀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옮기신다. 단순히 이사시킨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 가정적 상황을 옮기신다. 내 삶의 상황을 옮기신다. 우리 자녀의 상황과 관계들을 옮기신다.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이 순간 말씀을 따라가라. 뒤돌아서면 우와, 하나님이 옮기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나, 항상 이 근심과 이 염려가 아닌 이 마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자, 요셉에서 발견되어지는 걸 좀 볼까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다르게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9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 돼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셉이 말씀을 따라 애굽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말씀을 따라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팔려갔어요. 정말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간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몰려간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고 떠밀려오는 인생요. 여러분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탁 찍었더니 제주를 해서 제주에 출생하셨어요? 내가 제주 가겠다 싶어서 모든 장기 플랜을 짜가지고 제주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보면 떠밀린 거예요. 떠밀려 이곳에 출생했고, 떠밀려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고, 떠밀려가 어쩌보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아닌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치 팔리는 인생처럼 떠밀려가는 인생 같은 느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떠밀려간 거예요. 애굽 가고 싶지도 않은 동네였어요. 상상도 못한 동네였어요. 내가 뭐 이런 데 살까 싶을 정도로 이곳에 갔단 거예요. 떠밀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 끝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좀 길지만. 떠밀려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떠밀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떠밀려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 겁니다. 제주에 살든 서울에 살든 LA에 살든 내가 떠밀려가든 말씀을 따라가든 하나님이 옮기실 테고, 떠밀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 거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뭐. 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동그라미 치 보세요. 건져내사 동그라미, 주심에 동그라미, 세웠느니라 동그라미, 별표 2개, 돼지꼬랑지 땡땡. 수능에 나와요. 이거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건져내시고 주시고 세우신다. 예, 지금 아버지 있는 고향은 아니지만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시고 주시고 세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가십시다. 말씀 따라가십시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옮기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떠밀려가는 인생, 팔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믿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나를 어떻게 한다? 건져내신다, 주신다, 세우신다. 건져내신다, 주신다, 세우신다. 선포를 아예 과거형으로 하세요. 건져내셨다, 그리고 주셨다, 세우셨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시라. 이 말씀을 따라 잘 가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정말 믿는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서울에 갔으면, 내가 좀 더 큰 평수에 이사를 했다면, 내 남편 제대로 만났다면 다 부질없는 허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곳, 설령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계시면 되지 뭐. 이제부터 말씀 따라가면 되지 뭐. 하나님 옮기십니다. 그리고 건지시고 주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니 부르신 곳에서 뭐 하자?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서울 가면 예배 드릴게요. No. 여기서 예배 안 드리는데 서울 가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아파트 주면 예배할게요. No. 연세에서 예배를 드려야 아파트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에, 이 찬송이 여러분 찬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옮기셨고, 내가 떠밀려가는 팔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다. 이 마음 붙잡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